자, 오늘 마태복음 23장 1절과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교회. 저는 교회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하고 뜨거워집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고 교회가 생각나지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져야 하는 곳이죠.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나갔고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교회는 정말 말씀 그대로 세상의 빛이었고 또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교회는 세상에 도움을 주고 주님의 빛을 전하고 또 사상과 문화를 선도하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였다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사회적인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또 지금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이미지가 썩 좋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또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지금 대구는 조금 시끌시끌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천지가 크게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한 10만 명 정도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집회를 하는지 굉장히 많은 이들이 모였고 그다음에 경찰이 동원되고 뭐 난리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또 교회가 이런 일들, 이게 좋지 않은 일들, 신천지 대해서 많이 알긴 하지만 우리랑 모든 교회랑 기존 정통 교회랑 똑같이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많이 세상에 어떤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교회에 대한 연구를 보고하는 이 지앤컴 리서치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보고에 의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 정통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신뢰도가 어떠냐, 몇 퍼센트 정도 되냐,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18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18.1%.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교회는 정말 믿을 수 있습니다. 10명 중 2명이 채 되지 않게 교회를 믿지 못한다. 우리 성도들도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추세가 조사임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신뢰도가 추락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와 같은 교회 목회자 그리고 중직자들의 신뢰도가 땅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이미지가, 그들의 삶이 부정적인 것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많은 경우에 뉴스에도 목사들이 부정을 행한 그런 일들을 보면서 교회가 저렇구나. 사람들은 한탄을 한다는 거죠. 또 독선적인 언행도 많이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교회 재정의 불투명함이 세상 사람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또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우리 교인들의 삶이, 이 윤리적인 삶이 좋지 않다. 예전에는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다닌다 하면 믿을만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 교회 다녀요 해도 전혀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뭡니까? 교회의 신뢰도가 지금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아닌 추락하는 이미지로 교회가 전락되고 말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실천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결국 뭡니까? 목회자를 비롯한 우리 모든 이들이, 교회에 속한 이들이 말씀을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신뢰도가 추락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요즘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느끼면서 교회가 변해야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변화되지 않아야 하느냐. 오늘 찬양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이 찬양을 불렀지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변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내가 은혜 받고 이제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지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는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를 개신교라고 이야기하지만 개신교는 다른 말로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뭐 세상에 잘못된 것을 부르짖고 투쟁하는 교회가 개혁교회가 아니라 그런 어쩌보면 그런 뭐 선동하는 그런 것을 나쁜 이미지의 개혁이 아니라 정말 바르게 서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은 종교 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를 지금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도 개혁교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교도 개혁교회입니다. 처음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어디에서부터 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예배에 대한 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배가 온전치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아서 바른 예배를 드리자 거기에서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닌 물질을 중심이 되고 성직자와 교회의 부정축제가 되어지는 우리 예전에 잘 알지 않습니까?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면죄부를 팔고 이런 등등의 일들로 교회가 배만 채우는 그런 일들, 예배가 예배되지 못한 일들, 또 예배 안에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말로 라틴어로 막 설교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한탄하고 루터의 그 반박문을 통해서 그 이후로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처음 그런 개혁 운동은 뭐예요? 결국 예배의 개혁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에서 개혁 정신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은 마찬가지예요. 그 개혁 전통을 쫓아 세워진 교회가 이제 구교, 천주교회가 아니라 우리 개신교의 모든 교회들은 개혁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일인데 우리가 스스로 개혁되자, 변화되자가 아니라 세상의 교회가 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데오도 베자라는 분은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개혁 전통을 쫓아 종교개혁의 전통을 쫓아 세워진 개혁교회들은 계속해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야 하고 예배가 예배되어야 하고 교회가 참된 교회답도록 끊임없이 개혁교회는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30여 년의 역사를 지내면서 더 나은 교회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올해 참 많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또 듣고 느끼고 깨닫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개혁교회입니다. 개혁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느냐? 교회는 사랑하고 존중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자,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배경은 뭐냐?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끝에 나온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하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개혁을 하신 거예요. 말 그대로 개혁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은 논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제 신약의 말씀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들이 있냐? 좋지 않은 느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보면 서기관들의 말씀이 나오면 이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구나, 옳지 않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선입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냐, 소위 말하는 부정한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원래 바리새인들, 원래 서기관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신앙, 하나님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사실은 서기관들이었어요. 특별히 로마와 오랫동안 전쟁을 유대인들이 치렀죠. 결국 로마에 함락되고 정복되어지고 식민 지배 받으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그들과 투쟁했던 자들입니다. 여호와 신앙, 하나님 중심 신앙에서 변하지 않고 비록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고 로마 이방인들의 정복을 받았지만 끝까지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구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믿음을 지키자. 율법을 지키자. 말씀을 지키자.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이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사실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극히 존경받아야 마땅할 자들을 존경하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뭐냐? 성경의 권위 위에 바리새인들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율법의 권세 위에 그들이 올라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그만큼 교만해지고 높아졌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말씀을 지키고 순천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모세의 자리에서 모세보다 높은 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도 나오는 것처럼 언행이 불일치해요.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이러하니 너희들은 지켜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그렇지만 남들에게는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자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 보는 것처럼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자예요. 우리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도 이렇게 율법과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우리를 공경해야 돼. 이렇게 우월감을 가직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율법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말씀,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듣고 지켜라. 왜?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행위, 바리새인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믿지 말라.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말은 잘하네. 저희 목회자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아이고, 말은 잘하시네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말은 잘해요. 청산유수처럼 말은 잘하고 말씀을 잘 해석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도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하는 말, 성경의 모든 말씀을 듣고 너희들은 지켜야 하지만 그들의 그 모습, 언행 불일치하는 그 모습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저들을
너희들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귀담아 듣고 지켜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또 하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라고도 칭하지 말라. 랍비는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선생님이죠. 선생님. 근데 보통 선생님이 아니라 학문을 가리키고 우리를 지도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가리키는 영적인 교사, 정말 존경할 만한 교사를 랍비. 지금도 유대인 사회에는 랍비가 있습니다. 랍비의 권위가 굉장합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랍비는 복식이 틀려요. 검은색 옷을 입고 이렇게 모자 같은 것도 쓰고 수염도 지금도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그런 정통 랍비들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아버지 또는 지도자, 랍비요 하고 굉장히 공경합니다. 잘 몰라도. 목사가 요즘에 지나가면 목사님 하고 막 이렇게 공경하고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당시 랍비는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왜? 기도 받으려고. 머리 한번 쓰다듬 받으려고.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가 굉장히 높임을 받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랍비처럼 여김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정말 존경받을 짓을 안 하기 때문에, 섬김을 받을 짓을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지적질만 하면서 자기들은 전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자들, 너희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들에게 랍비라고도 부르지 말라. 지도자라고도 부르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가 섬김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존중하며 신뢰받는 사회가,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는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는, 서로를 높이는,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추구할 교회는 뭡니까?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이냐?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전체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초대교회는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궁핍한 사람이 없습니다. 굶주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부자들만 있느냐?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모든 성도들이,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하면 뭐라 그럽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누는 삶을 산 교회가 초대 교회였다는 거예요. 있는 자도 없는 자도 한 교회에 모이지만 가진 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 재물을 팔아서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초대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함께 섬기는 교회, 그러다가 공산사회처럼 다 모두가 똑같아야 돼, 그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초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회 안에 굶주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궁핍한 사람이 없었어요. 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힘을 받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초대 교회였다는 거죠. 자, 이런 전통을 쫓아 한국교회도 그와 같은 전통을 이루었습니다. 사실은 한국교회 복음이 처음 전해지고 시작되어질 때부터 한국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120년, 130년 전에 한국교회에 복음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 공동체는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였던, 하나 되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당시는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철저히 신분사회였죠. 양반이 있고 상민이 있고 더 밑에 있는 하민, 천민들이 있던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였다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서로 존중히 여기며 모두 다 주님의 한 형제 자매로 하나됨을 이룬 교회가 한국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총회장,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총회장을 3번이나 하신 분이 없는데 총회장을 3번 정도로 할 정도로 굉장히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영적인 지도자가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사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많은 분들 알고 계시지만 종이었어요. 박춘삼 씨라는 분의 가정에 마부 하인이었어요. 허드렛 일을 하고 주인의 말곡비를 잡고 갔던 그런 마부였어요. 근데 그분이 먼저 장로가 되고, 주인이었던 박춘삼 씨보다 먼저 장로가 되고, 나중에 주인도 함께 장로가 되었죠. 종과 주인이 함께 장로로 일하고, 또 더욱이 주인이 이 종을 잘 섬겨줘서 신학교에 보내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에 따라 교회에서도 차별하는 교회가 아니라 신분 사회였지만 교회 안에서는 주인이 따로 있고 종이 따로 없어요. 높은 사람이 따로 있고 낮은 사람이 따로 없다는 거죠.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마치 사도행전적 교회 같은 곳이 우리 한국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이 땅에 있는 지금 한국 교회들도 이런 전통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들, 사도행전적 교회, 개혁교회 전통을 이어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당신과 나는 어떤 교회 직분과 사명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세상적인 그런 주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성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집례합니다. 성찬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식탁에서 한 떡과 한 잔을 함께 나눕니다. 한 가족입니다 하는 것이 성찬에 담겨진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성찬이지만, 또 하나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천국 공동체입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후에 성찬을 받을 때 뭡니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식탁에 참여한 한 가족입니다 하는 의미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교회, 첫 번째, 우리는 사랑하고 존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우리 온누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진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들,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랍비라 부르기도 하고요, 선생님이죠. 그리고 지도자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랍비라 부르지 말고 지도자라고도 부르지 말라. 오직 너희의 영적인 지도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밖에 없다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는요, 정말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정말 존경해야 할 아버지처럼 여겨졌습니다. 더욱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이러한 지도자들은요, 사람들에게 하도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 거예요. 아버지, 지도자, 랍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월의식이 너무너무 가득해요. 그것을 듣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 속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이 저들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자를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아버지는 누구밖에 없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 저 바리새인들에게, 스스로 교만한 저들에게 아버지라 또는 지도자라 부르지 말라. 오직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도자라 부르지 말라 말씀하셨죠. 지도자, 선생이 될 수가 있고요, 유대인들 표현에 하면 랍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선생, 지도자, 랍비는 뭡니까? 우리 말도 그대로 해석을 하죠. 선생은 뭐예요? 앞서가는 사람, 앞서 살아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도하는 사람이 선생이고 지도자이는 겁니다. 자,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내가 먼저 앞서가서 내가 먼저 행동한다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지 말라. 저들을 지도자라, 땅에 있는 자들 지도자 칭하지 맞지 말라. 저들은 먼저 살고 먼저 앞서가고 먼저 인도하는 사람인데 그들의 모든 소행이 좋지 않다는 거죠.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이 당시 지도자인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지도자라고도 부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냐? 그럼 우리가 닮아가야 할 선생은 누구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그리스도만 바라봐. 그럼 주님의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섬기심을 바라는 거예요. 참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참 지도자, 참 랍비, 참 선생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주님을 기초로 해서 주님을 믿는 신앙을 기초로 해서 세워지는 것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여야 하는 거예요. 머리이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이는 교회가 바로 오늘날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닮아가야 할, 우리가 쫓아가야 할 지도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어야 되고 주님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교회를 세우는 누군가, 영향력이 있는 누군가가 교회 최고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만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을 보이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도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기는 이 신앙 안에 세워지는 그런 좋은 교회,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회다운 교회,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하느냐? 다 나왔어요 이미. 바로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섬기는 교회. 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닮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큰 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낮아지는 자가 되어라.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할 교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는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에서 더 높이 받던 자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목회자나 우리 중직자들은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섬긴다 원어로 말하면, 헬라어로 말하면요, 디아코니아가 섬기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영어로 바꾸면 뭐냐? 서비스예요. 서비스. 우리가 서비스를 받잖아요. 다시 말하면 섬긴다 하는 말에는 봉사한다, 헌신한다 하는 의미가 이 말 속에 들려져 있는 겁니다. 디아코니아. 자,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 하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 하인, 노예. 둘로스와 같이 완전히 신분이 낮은 그런 노예는 아니지만 디아코노스도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거죠. 근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는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뭐냐? 권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단어에 완전 양분, 이분적인 그런 뜻이 있죠. 하나는 종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권력자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디아코노스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 미니스터, 영어로. 이게 뭐예요?
목사를 지칭하는 용어가 미니스터예요. 여러 가지 패스터도 있지만 목사를 가리키는 말이 미니스터예요. 이건 뭐예요? 디아코노스, 로마서에 보면 권력자,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키는 말을 디아코노스라고 사용했다는 거죠. 막 헬라어가 나오니까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의 왕의 권위를 가진 자가 디오코노스예요. 미니스터, 목회자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진 자가 디오코노스예요. 자, 이 말들을 지금 정리해보면 뭐예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미니스터, 목회자, 왕의 권세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사자이지만 종이에요.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하는 거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거는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지금은 만민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미니스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인 저만 미니스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미니스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진 자예요. 하지만 그 권위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내가 높아지고 군림하는 곳에 사용하느냐? 아니요. 낮은 자에서 종의 모습으로 내게 주신 직분과 권위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직분 주신 대로 왕의 권위를 가진, 왕의 권세를 가진 능력 있는 자이지만 그러나 그 왕의 권위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높아지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져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져라. 이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되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 섬기는 거냐? 그냥 남을 도와주면 다 해주면 이게 섬기는 거냐? 사전적인 의미는 그럴 수 있겠죠. 도와주는 것, 많이 가진 사람이 어려운 이들을 베풀고 나눠주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섬기는 것이 되겠지만 성경적인 의미의 섬기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듣고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서비스 하시는 거예요.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서비스예요. 영어로도 서비스가 예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섬기는 삶을 걸고 섬기는 삶은 예배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삶을 한마디로 예배자의 삶.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섬기는 삶이다. 예배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을 잘 대해주고 높이고 섬기는 것, 이것이 섬김이 아니라 진정한 섬김은 뭐냐? 교회다운 섬김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섬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섬겨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섬기는 것,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스스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섬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참된 섬기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이 세운 것이 교회이죠.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섬김의 공동체가 교회여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온누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